보세요.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교만과 겸손. 그러면 교만과 겸손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교만은 부자, 겸손한 건 가난한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교만은 부자고 겸손한 것은 가난한 자예요. 그럼 누구만 천국 가요? 겸손한 사람만 은혜 받고 천국 갑니다. 누구만 천국 간다는 얘기니까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교만한 것과 겸손한 것, 부자와 가난한 자.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가시는 방법 없나요? 있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가겠죠.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 뭐 되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교만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되죠? 부자가 자기 걸 다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었던, 자기가 그래도 살아갈 만한 힘이 있었던 그거를 땅바닥에 놨을 때 그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꼬리 집어라. 그래서 거꾸로 살아봐라. 인생을 이제 네가 네 힘으로 네가 머리를 삼아서 살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머리가 돼서 한번 살아봐라. 너는 꼬리가 되고 너는 꼬리로 가고 하나님이 머리가 돼서 한번 살아가 보자. 그게 모세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자, 다시 봐봐요. 다시 생각해봐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자기 지팡이 짚고 이렇게 갔었죠. 올라갔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했잖아요. 근데 만났는데 만났더니 이걸 놓으라는 거냐? 그냥 놓으랬을 때 이것은 누구 지팡이였어요? 자기 지팡이였잖아요. 자기 지팡이 머리가 뭐였어요? 뱀대가리인 자기였단 말이에요. 뱀대가리가 자기였던 그 모세의 지팡이를 놓으니까 이게 거꾸로 꼬리를 집으라는 거예요. 꼬리로 오신 예수님을 집으라는 거죠. 나중에 오신 예수님을 집으라는 얘기죠. 그거를 집었더니 머리가 자기가 꼬리로 가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율법이 꼬리로 가더라는 얘기야. 모세라는 율법이 꼬리로 가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가 돼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얘기죠. 자, 이제까지 내가 머리였고, 내가 율법의 그 머리였고, 내가 모세였고, 내가 엘리야였고, 내가 침례 요한이었는데 그를 먼저 만났더니 내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게 8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살다가 모세가 그걸 다 노니까 거꾸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거꾸로 모세 안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이 지팡이 자체가 머리가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꼬리가 자기가 돼버린 거고. 그래서 예수를 머리 삼고 가니까 이게 무슨 지팡이 되면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잡아먹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지. 그 전까지는 자기 지팡이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양이나 뭐 가끔 기분 나쁘면 한 번씩 때리고 그런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아무 뭐 힘도 없었어요. 그냥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괜히 뭐 이렇게 뭐 땅이나 치고 이렇게 골프 이렇게 치면서 돌 같은 거 골프 치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다니고 그런 지팡이, 아무것도 안 했던 지팡이, 그냥 괜히 자기 힘 자랑하는 돌리면서 그 지팡이 돌리면서 다니다가 양 좀 저쪽으로 가면 일로 아이씨 한번 때리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던 그런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이게 막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막 반석을 가르죠. 홍해바다를 가르죠. 그냥 막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요. 10가지의 재앙이 막 애굽에서 있을 때 그 지팡이가 막 다 역할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얘기야.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꼬리예요. 꼬리는 따라가는 거잖아요. 머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모든 걸 다 인도하시더라는 얘기야.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교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교회, 내가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나가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끌고 나가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교회를 끌고 나가시고, 이렇게 머리가 예수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끌려가더란 말입니다. 이게 교만한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 은혜를 받으면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먼저 된 자는 반드시 나중에 돼야 그 나중된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만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서 5장 5절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대적하신다. 그의 머리를 깨뜨리려고 하신다. 그리고 그를 꼬리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길 원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겸손한 자만 은혜를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바다 모래와 같다 그랬어요. 너희를 바다 모래와 같다. 그럼 바다 모래와 같은 우리들을 이스마엘 같은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별 같은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마엘이 이삭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스라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모래가 이삭이라는 별, 이 성도들을 쳐다본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을. 그래서 성도들을 쳐다보니까 이 성도들이 어디로 가냐면 야곱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별과 같이 여기서 이제 막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나와야 돼? 광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별은 광야로 나와야 돼. 광야로 나오니까 하나님 뭘 주셔요? 율법을 주셔요. 율법을 주신 광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달과 같은 빛을 주시더란 말이야. 그 달과 같은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하나님이 주셔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밤을 비추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을 비춰줘. 별 같은 우리들에게 달빛을 주셔서 그 달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더란 말입니다. 이 달빛은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란 말이야. 거기에 가니까 이 달빛은 또 달빛도 아니야, 빛도 아니야. 이게 햇빛을 만나면, 달빛이 햇빛을 만나면 빛도 아니에요. 이게 달빛이라는 게 해를 만나면, 그러니까 진짜 가나안 땅에 있는 햇빛,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만나면 달빛도 별빛도 빛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오게 되면요, 예수를 만나면, 진짜 예수 만나면 내가 하찮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주 머리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았던 내가 그냥 꼬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를 만나면,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마태복음 20장의 14절부터 16절, 우리 아까 읽었던 그런 말씀들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모세와 엘리야와 침례 요한이 먼저 됐지만 예수가 나중돼서 다시 오셔서 이걸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3시, 6시, 그 다음에 9시, 이렇게 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 이렇게 해서 한 데나리온씩 다 줌으로써 이게 똑같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진리의 말씀이 오시면 여러분과 저를 그러면 악하게 하시는가, 선하게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겠는가?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한테 오면 막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겠는가? 그러지 않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에서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어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한 데나리온이 뭘까? 이 성경의 핵심이 뭘까? 이게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뭐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악한 목자가 와서 나를 죽이는 것도 사랑이고, 선한 목자가 와서 나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는 것도 사랑이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하나님의 책이더라는 얘기야. 하나의 책.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으로 기록해 놨으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고 내 힘대로 아직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품삯을 요구하고 내가 조금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데나리온으로 맞춰놓은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빌보 4장 6,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런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건강한 거죠.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건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더욱 지킬 만한 것이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또 잠언 18장 14절의 말씀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영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 심령이라는 게 루아흐입니다. 영이에요. 마음이에요. 그 말씀, 영, 여기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깨진 겁니다.
마음이 깨진 거예요. 영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 마음, 그 몸을 일으키겠냐 이거예요. 심령이 깨졌는데 어떻게 이기냐 이거야.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되어 있는데, 몸은 혼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요, 혼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가, 하나님 말씀 너에게 오는데 이 영이 깨져 있으면, 상처를 받아서 영이 깨져 있으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거야. 어떻게 심령이 깨지면 누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거지. 심령이 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이겨낼 만한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셔야 되는 거지.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아신다고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생활, 모든 생각도, 만나는 사람도, 나의 지식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을 다 0.0001mm까지도 딱 분석을 해서 나를 딱 아시는 하나님, 나의 어떻게 지금 무슨 생각할 것이며 내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할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길을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심령이 깨질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면, 내 영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붙잡아 주시면, 내 영이 깨지지 않으면 내 몸은 건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그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걸 왜 할 수 있냐면 그가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꼬리로 가는 거라니까요.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가 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머리가 돼 있을 때 그 지팡이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양들하고 좀 노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머리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이 머리가 되셨을 때, 이 지팡이의 머리가 될 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세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모세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지팡이가 능력 있는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거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 복음을 네가 들고 가라. 그가 능력이다. 지팡이가 능력이다. 지팡이가 기존에 갈 것이다. 지팡이가 표정에 갈 것이다. 왜? 그가 예수니까. 그가 네 인생과 완전히 거꾸로 된, 네 생각과 거꾸로 된 머리가 된 예수니까. 그가 지팡이가 됐으니까. 너의 의자든 생각을 다 바꾸고 거꾸로 된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주인 됐을 때 너의 상황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가 능력이 될 것이다. 그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다. 네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해내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해내는 걸 너는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지팡이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와 꼬리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머리가 가면 꼬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가면 나도 가야 되는 거야.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함께 일을 이루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님이 일하실 때 나도 같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나도 같이 거기서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홍해바다를 걸을 때, 홍해바다를 가를 때 나도 같이 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을 칠 때 나도 그 반석을 치는 거란 말입니다. 지팡이가 하나가 되시니까, 머리와 꼬리가 하나가 되시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일하는 거,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를 소유하면 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생각 살지 말고, 거꾸로 된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이 머리가 된 생각, 그리스도가 지식이 된 생각, 생명나무가 된 그 말씀, 그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이끌어가는 가정,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말씀이 이끌어가는 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는 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내가 꼬리가 되어 같이 함께 가는 나, 같이 기적을 일으키는 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 자신들을 이끌어나가게 도와주셨고, 말씀이 이끌어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과 옷에서 해방받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과 더러운 귀신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 떠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승리하시면 여러분도 함께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지금 오늘 살아서 지금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와 함께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창조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